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이루며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양의 우리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은 양의 문 비유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우리 비유를 통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철저히 인격적인 신뢰관계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밤낮으로 책임집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를 믿고 따릅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양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양의 우리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양의 우리 비유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도둑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도둑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주심으로 양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양들의 행동을 제한함으로 안전하고 풍성하도록 합니다. 문은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유로운 것이 좋아도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안전할 수 없고, 문을 통하지 않으면 출입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과 강도의 실제에 대해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둑과 강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다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앞질러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유대 땅에 등장해서 털을 잡고 진리를 가르치던 선생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땅의 기반을 잡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지만 그들 때문에 발붙이실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진리가 발붙이고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겪고 계셨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불치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선생들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뺏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양의 문 비유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 내 참 양이라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도둑이요 강도이며 그들의 가르침을 좋아하며 따라가는 자들도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양은 결코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선생들을 도둑이나 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정말 도둑이고 강도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가진 것을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을까요? 그들이야말로 정통 랍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통신학으로 무장된 선생들이고 인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둑이며 강도라고 비난하고 계셔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으면서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느 누구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주면서 참 진리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생명을 죽이는 도둑이나 강도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강도였어요. 영혼의 도둑, 영혼의 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한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질 자신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며 강도질하면서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바른 선생이었다면 세례 요한처럼 했을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들은 선생으로서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 당하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모든 것이 영혼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둑이나 강도를 막아내는 분이셨어요. 어떤 도둑도 어떤 강도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영혼의 도둑들과 강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중심의 변화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이나 교회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 매이고 속박된다고 가르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큰 교회 가서 등록도 하지 말고 눈도장만 찍고 오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오지 않아도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만 교회로 보내면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안방에 편히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자기는 피조물이라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걸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 선생이에요. 그렇게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고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일하다가는 미래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한 파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완전한 멸망과 파멸이에요.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성경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기독교계의 저명 인사들이 비대면 예배를 논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강도질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불편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는 것은 함께할 동무도 많고 그 길은 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양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양들이 자기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출입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너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은 문으로 출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양의 문으로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동에 대한 지약을 말해요. 양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갈 때도 이 문을 통해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올 때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다니면 강도에게 붙잡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십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모든 행동을 제약시키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좋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주님의 말씀이 벗어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해요. 일을 마친 후에도 주님 뜻대로 잘 됐는지 또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욕구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기질을 발휘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최고의 경지에까지 이르려 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그래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일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질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항상 자기의 기질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질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자기 열정이나 기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질로 자기 자신을 꺾고 설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가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뜻을 좌절시켜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기질을 바꿔서 한평생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셔요. 이것은 단순히 많은 것을 가져서 풍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 가지지 않아도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아주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고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집에 산다고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야 풍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자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기질과 욕망을 제한시킬 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유가 성령의 능력으로 100배, 1000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풍성한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으로 그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